사상의학 혹은 사상인변증론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또 뭐 이상한 거를 갖고 왔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거 알고 계시죠? 네, 뭐 사체질 뭐 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봐도 어떤 체질 같아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전 소음인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도 저보고 소음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소음인은 뭐가 안 좋고 어떤 음식이 좋고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 사체질, 뭐 사상의학 이거 말고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혈액형별 사람 분류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뭐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지,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이걸로 친구들을 좀 갈랐던 것 같아요. 너 무슨 형이야? 너 혈액형이 어떻게 돼? 이런 거를 묻곤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묻는 이유는 사실 뭐 수혈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위해 적는 건데 저희는 괜히 그런 것도 모르니까 나 B형인데 너 A형이야? 그럼 내가 먹던 거 너 먹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의 세 종류. 첫 번째 외동아들, 두 번째 마른 남자, 그리고 세 번째 B형 남자입니다. 네, 제 혈액형이 뭘 것 같으세요? 네, B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 분류법이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익히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MBTI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 MBTI를 모르고서는 이제 어린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거는 뭐 어떤 하나의 예시인데요. 소개팅 자리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처음 물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뭐예요? 뭐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아니라 MBTI가 뭐세요? 라고 묻는 게 요즘 그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 MBTI를 모르고선 저희 학생들하고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학생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MBTI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마라탕을 먹으러 가면 됩니다. 세 번째, 노래방을 가면 됩니다. 이처럼 이 MBTI는 저희 삶에서 굉장히 이제 가까워진 이야기입니다. 이 MBTI에 네 번째 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J냐 P냐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분류하곤 합니다. J냐 P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P는 계획을 세우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일에 먼저 부딪히고 그 부딪힌 일을 통해서 경험을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거예요. J는 부딪히기 전에 자료 수집을 먼저 해서 이 자료 수집을 한 것 갖고 삶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을 J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냥 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걸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처럼 J는 좀 계획형에 가깝고요. P는 즉흥적인 것에 또 강하고 가깝습니다. 저는 J거든요. 전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행할 때도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여행할 때 단위를 30분 단위로 여행 계획을 짜거든요. 막 벌써 저 B형 남자의 외동아들의 마른 남자의 저 세심하고 깐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여행 계획 세우는데도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짜는데 제가 수련회 계획은 또 얼마나 열심히 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수련회 계획을 정말 열심히 짰죠.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또 수련회 주제는 뭘로 정해야 할지, 뭐 아이들끼리 안 맞는 애들은 없을까? 조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 어느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될까? 이 프로그램은 어느 교사가 들어가야 가장 잘 어울리게 될까? 하면서 정말 막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수련회 전날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제 계획 속에는 이 코로나는 사실 없었거든요. 제 수련회 계획 속에는 코로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제 삶에.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근데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저 그 수련회 주에 학생들 만나면서 그 권면했거든요. 독려했거든요. 수련회 나와야 된다. 만나서 같이 모임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한 게 학생들 중에는 걸린 학생들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걸렸어요. 학생들만 만났는데. 그러면서 너무 이게 참 억울하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명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준비를 했는데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찾아오게 됐을까? 좀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를 못 해봐서 이런 수련회 때가 아니면은 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놀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베큐도 되게 기대하고 레크레이션 뭐 이제 수영 물놀이 하는 것도 기대하고 비록 집회를 제일 기대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게 다 못 가게 되고 사라지게 돼 버린 것입니다.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들,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면서 물었는데 이 여름 수련회 2박 3일의 기간이 이번 연도 제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길었던 2박 3일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던, 뜻깊었던 2박 3일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 방역복 아시나요? 그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한 3개 정도를 끼고 핀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요즘 또 통신 장비가 좋다 보니까 무선으로 이제 화면 공유해서 하면 되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가는 것이 건강하지는 않겠다 해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눈 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최선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같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선일 목사님은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셨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자기 전날에 듣게 되셔가지고 제가 선일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사실 저희 선생님들 여기 저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정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2박 3일이 가장 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2박 3일이 제게 정말 의미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오늘 3명의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말고 그 꿈꾸었던 야곱의 이제 아들이었던 요셉인데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야곱의 아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요셉이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을 딱 한 명 꼽아라 하면 예수님 빼고 이 요셉을 저는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굉장히 형들의 시기심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죽을 일까지 행동을 한 걸까?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의 연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리게 될 때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이스마엘 사람들,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디에 팔리나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팔려도 그냥 일반 이집트인 혹은 뭐 그냥 어떤 귀족에게 팔리면 될 텐데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더니 그 여주인이 모함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그 감옥에서 마침 2명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해주고 나의 이 억울함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소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기적같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요셉의 삶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요셉이었잖아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계속 누명 쓰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억울함 속에서 갇혀만 있었는데 솔직히 하나님 원망스러울 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려왔을까? 저는 성경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렸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좀 연결 지어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팔려나갔을 때도, 또 자신이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자신이 감옥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청원을 들어줬지만 그것이 잊혀졌을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결국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을 모여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사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선하다라는 의미보다 좋은 의미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의 선하다는 뭔가 되게 착하고 아름다운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좋은 것, 토브는 좋은 것, 정당한 것, 옳은 것, 합당한 것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 이미지가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좋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일들, 연속되는 이 일들을 다 합쳐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요셉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사건들, 요셉이 팔려간 것,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것,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것,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침 바로가 그 꿈을 꿨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해준 것, 이 모든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의 불행의 연속의 끝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형제들, 그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을 어디로 들어오죠?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고센 땅에서 이집트인들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작업을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섞이고 민족이 섞였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출애굽까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그 계획의 열쇠, 그 계획의 핵심은 요셉이셨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나?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열쇠가 될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요셉만큼 꽤나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니엘은 귀족 아니면 왕족이었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끌려간 사람들의 직책이 귀족 아니면 왕족이었기 때문이죠. 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의 친척이라고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이제 신분을 가졌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트였고 높은 신분을 가졌던 다니엘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좋아도 나라가 멸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605년에 1차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침공받죠.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수모는 이러한 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음식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왕이 먹던 왕의 음식을 이제 그 환관장이 주죠. 그 환관장이 그것을 줄 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맛있는 거니까 먹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환관장도 되게 어려워하죠. 이러다 나까지 피해보고 내가 죽는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그 역경을 뚫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1장 4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학문과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성술, 뭐 점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배웠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배우고 싶은 학문을 배운 게 아니라 강제로 배워야 할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와 율법과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의 메인 가르침,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 세상에서 주로 요구하는 학문들을 다니엘은 배웠던 거예요. 이때 바벨론의 점성술이 얼마나 위대했냐면요, 오차가 하루가 나지 않습니다. 1년을 계산할 때 오차가 몇천 년 전에 구한 건데 컴퓨터도 없었을 텐데 오차가 하루도 나지 않는 것을 바벨론 점성술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면서 동물의 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을 배우면서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니엘은 계속 배워야만 해요. 또 세 번째로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죠?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이 벨드사살의 이름 뜻은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벨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적어서 내렸던 사람이 이제는 벨드사살, 벨은 누구냐면요, 그 바벨론의 이제 이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음식도 학문도 이름도 이런 어려움들이 다니엘을 바벨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의견이 반반이어서 맞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떤 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환관이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환관이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환관은 이제 거세를 당하거든요.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혹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니엘의 그 아내와 다니엘의 자녀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자기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다니엘이 그런 거세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거세는 치욕입니다,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내 가게에서, 내 계보에서 메시아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저주받은 삶입니다. 두 번째, 모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 모임에 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불러서, 왕이 불러서 간 경우는 많지만 어디 모임에 다니엘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왔던 다니엘은 사실 신앙 포기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직책이 높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신하 관리가 아니라 꽤 직책이 높았다고요. 왕의 비위만 잘 맞추면,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다니엘은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더 높아지고 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다니엘도 요셉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요셉과 같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메대 다리오 왕, 바사의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마지막 부분과 다니엘서 그 사자굴 장면인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니엘의 활동 시기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의 즉위년, 그 1년까지 다니엘이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 원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이것에 다니엘이 기여를 했다?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데 이것을 갖고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드높이시고 이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의 열쇠로 중점 핵심으로 쓰세요. 이런 걸 보면서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 나라에 있지도 않으면서 남의 나라에서 억울하게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근데 그 시기를 버티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사역의 한 열쇠를 담당했다고 봅니다. 다니엘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한 것이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15장이 지나고 나서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5장 마지막에 누구와 싸우죠?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 이제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다투는 것으로 시작해서 꼬이고 꼬여버린 여행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꼬여버린 바울의 모습, 그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갖고 제가 수련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 수련회가 꼬여버렸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꼬였다고 해서 기억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꼬여버린 2차 전도 여행을 갖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지, 그럼에도 여러분 건너가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라고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진짜 꼬여버렸죠. 제가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기도 당연히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말 수련회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수련회 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단순히 주일날 출석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그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학생들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야만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결정짓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담당 사역자가 수련회를 못 가요? 그리고 사실 그뿐만이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한 학생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또 막 어디 병원에 가게 되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서 잘 마무리는 됐지만 정말 저희 이번 수련회가 꼬여도 너무 꼬여버린 수련회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꼬인 그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비록 우리 선생님들이 시켜서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것 같긴 해요. 수련회 때 느낀 거를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녀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눈에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보네요. 이런 말을 해준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작년 여름 때 코로나 걸려서 수련회 못 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억울하시죠? 저도 억울했어요 하면서 막 보내주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일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중1이에요. 이 친구는 목사님이 준비하신 설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설교셔서 이것을 최선을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1이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고 물은 제가 너무 민망해질 정도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너무 완벽하게 들어주셨어요. 정말로.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 일은 고난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고난 있으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힘든 일 있으시잖아요. 제 일이 무슨 요셉과 비교할, 바울과 비교할, 다니엘과 비교할? 아니요.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의 어려움과도 제 이 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마 혹시 그가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게 함이로라. 이런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저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관계로, 재정으로, 마음으로 얻는 어려움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그런 질문하셔도 돼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때 그러시면 안 되셨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근데 그 왜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문장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저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 문장을 꼭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라는 질문이 들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듭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런 일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 더 행복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왜라는 질문 뒤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그 일을 주실 수 있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이 들지만 그 뒤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오늘 밤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어려울 때, 거절당할 때, 그 바닥일 때 사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우리 하나님 찬양 잘하잖아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거절당할 때, 내 일이 꼬여버릴 때, 그때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하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를 선포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새벽 예배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다들 아시죠? 이것처럼 제가 오늘 3개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앞에서 말해도 제가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말하면은 되게 엄청 민망해서 오늘 밤에 잠 못 잡니다. 저 내일 새벽에도 제가 설교거든요. 저 잠 못 자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따라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오늘 밤도 승리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정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왕노릇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교회에게 가장 좋게 주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